말씀으로 여는 거룩한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뱀의 유혹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혹의 첫 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뱀은 말합니다.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 그분의 위대한 일, 그분의 아름다운 일을 위임받은 대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대리자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그것이 정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하셔서 인간이 자유를 누리게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피조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 질서 안에 거할 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온전한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이 질서 위에 놓인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틀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뱀의 진짜 유혹이 시작됩니다. 뱀이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것은 선과 악을 판별하는 판사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질서를 경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질서,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그 기준과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은 기준은 선악을 분별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수록 억울한 일이 생기고 정의가 흐트러지고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들의 눈이 밝아지자 이들에게 들어온 것은 지혜나 정의나 평화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창세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호불호로 판가름하고 정작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는 숨어버리고 발각되니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한 것이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비극이라고 오늘 창세기가 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극에서 건져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을 나의 호불호를 가지고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본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사랑할 자유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자유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질서를 회복하도록 주신 선물이 율법이며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거꾸로 거슬러 모든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질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경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거꾸로 거슬러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용서를 구하고 주님 나의 호불호로 선악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 그 모든 선악의 판단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할 자유에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는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